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이러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내 아들아라고 표현된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왜 내 아들아라고 정확하게 썼느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거든요. 진짜. 어. 육적인 아들보다 더 깊은 영적 아들이었어요. 디모데후서에 내 아들아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제자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켰어요. 충성된 사람처럼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모데가 또 딴 사람을 가리키는, 그 사람이 또 딴 사람을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친구일지라도 한쪽이 가르치면 한쪽이 제자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가 많이 양성될 때 하나님의 큰 은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무엇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인가, 이 제자들을 봤더니 단순 제자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냥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네가, 내가 군사인데 너도 군사처럼 나와 같이 훈련을 받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앞에 다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이라는 거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군인이에요. 군인은요, 2등은 절대 필요 없어요. 군인은 2등은 끝이에요. 군인은 한 번 지면 끝난 거야. 옛날같이 칼 가지고 다닐 때는 이렇게 살짝 기스만 가고 전쟁에서 지고 끝나는데, 요즘은 총 한 방이 사람 뇌를 관통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지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겨야만 돼.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교인은 뭉치면 무조건 살게 돼 있어. 이게 군사야. 둘이 연합해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두셋이 모인 것에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교회도 지금 한 분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근데 우리 교인들을 앉혀놓고 내가 지금 기도도 해주고 이러다가 어저께 무슨 생각을 하냐, 이러다가 미국 사람이 어떻게 같이 예배 드리자 해서 한 사람 오고 한 사람 오고, 이러다가 교회 되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란 말이지. 그러듯이 연합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 교회가 연합되기를 원치 않는 건 사탄의 역사다. 연합돼야 돼. 연합돼야 돼. 여기 결혼 소식도 있는데, 결혼은 뭐냐? 둘이 연합해야 하나가 되는 거야. 교회는 뭐냐? 예수와 내가 둘이 연합해야 하나가 되는 거야. 거기에 목사가 싫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돼.
연합해야 돼. 연합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군사로 고난을 함께 같이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 위아래로 따지면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지만 군사로 따지면 너랑 나랑 연합해서 예수 영광 돌릴 그럴 하나님의 일꾼이다. 무조건 이겨야 되고, 두 번째 연합이에요. 연합. 세 번째는 명령에 순종하는 게 군사다. 누구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명령. 오늘 내가 어떤 목사님이랑 전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뭐 자기 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회의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시는 거는 자기보다 김종훈 목사님이 훨씬 더 교회를 마음대로 이끌지 않을까요? 이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소리 하시는군요. 나는 우리 교회를 내 마음대로 이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년회가 청년회 임원을 뽑을 때 임원을 내가 뽑아가지고 이 사람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각자 의논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지, 딴 데서 보면 내가 명령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왜 하냐면, 여기 그 목사님이 여기 한번 왔었는데 청년들이 너무 해맑더라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렇게 은혜 받아서 그런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물어보는 거야. 그 친구들이 월급 받고 있는 거냐? 아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바렌티어고 차비까지도 자기가 내서 다 오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김종훈 목사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 한 명도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사람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김종훈 목사의 명령 앞이 아니라 나는 잊어버려도 되고 주님의 명령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고난을 같이 받자 한 다음에, 물론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해 주고 얘기해 주고 응답도 얘기해 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연합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 말이요, 막 요즘 전쟁들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그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뭐 이런 전쟁. 근데 여러분, 이 중동 전쟁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중동 전쟁이 5차까지 있다고 하는 건데 많이 벌어지면 5차라고 그러던가. 그런데 처음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침공을 했냐면 이집트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최초 중동 전쟁이 나라를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땅으로 하고 헌법을 선포를 하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다 그러고 나라를 선포를 했잖아요. 나라 선포한 그날 다음 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집트인지는 모르겠어요. 헷갈려. 2차 전쟁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집트가 나도 가봤지만 이스라엘은 요따만 하고요.
이집트는 큰 나라예요. 그런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못 이겨. 어디에서 못 이기는 줄 아세요? 군비 뭐 이런데 뭐 모든 면에서 못 이기겠지만 어디에서 못 이기느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차가 많이 없을 때 택시 기사가 여자면 여자 기사 택시 타면 재소파. 그 기억하세요? 거기다가 지금은 안경을 다 꼈지만 안경 낀 사람 아침에 보면 재수없다. 말도 못해. 들었죠? 근데 요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자,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자가 운전도 못했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그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헬기를 이 단독으로 따발총을 쏘면서 가미가제처럼 이집트를 넘어오면서 공격을 해오는데 그 운전자를 보니까 여자고 그냥 여자가 아니라 만삭의 여인. 이 이스라엘 군인을 보고 가동한 거예요. 여자가 운전을 하는데 보니까 만삭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이스라엘이 약간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공항에 두 가지 사람들이 출발하려고 서 있습니다. 공항에.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얼굴들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중동 사람들이 두 종류 사람들이 서 있다. 한 사람 어디 가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누구십니까? 주리십니다. 어디 가십니까? 미국 갑니다. 아니 지금 자기네 나라 전쟁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집트 안 가고 미국으로 가죠. 한 놈은 전쟁을 하려고 들어가고 하나는 도망가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비행기 탑승자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이. 그러면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네들은 어째서 지금 전쟁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 나라로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 이 4절이요.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간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간다. 하나님을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는데 어느 순간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복과 역사와 우리 교회 부흥의 축복과 미국의 부흥과 세계적인 역사와 이게 다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이게 딱
나눠져서 위기와 도전이 한꺼번에 요즘 말을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험 들어. 크게 시험 들어. 말 한마디 잘못.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 말 한마디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몰려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보고 싶어. 그 말 한 거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어서 보고 싶어, 이 말을 한 거야. 이 정도로 생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가운데 제가 이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나를 군사로 부른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여기 있는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어디야, 시카고에 있는 건물도 살려서 교회답게, 우리 축복교회도 교회답게, 이거를 다 만드는 일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그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방해야, 이 정도가 아니고 갈 수 있겠다. 죽음을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갈 수도 있겠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불행하지 않고 너무 행복해. 응. 죽을 수도 있어.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어. 아까도 요즘 혈압이 왔다 갔다 또 안 해가지고 저혈압으로 가가지고 며칠 혈압약을 못 먹었는데 딱 올라가 있어. 내 느낌에. 앉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141에 100이야, 아래 혈압이 100이면 높은 거거든. 얼른 혈압약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깜빡 하다가 어느 날 쇼크 확 받으면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리거든. 괜찮아. 그래도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를 부른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꼭 내가 신앙 좋은 사람처럼 신앙도 별로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정도의 목회 일선에서 뛰는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축복받아. 솔직히 우리 교인들 한번 보세요. 축복 안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고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야. 우리 청년들도 삐뚤어진 청년 하나도 없이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 여러분과 나에게 큰 은총과 축복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축복이 넘쳐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뭐 금방 죽을 일이 생긴다, 그게 아니고 그럴 정도로 영적 전쟁 속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사부에도 여러분 전체가 다 위대한 역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설교, 나 오늘 길게 안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런데 이제 군인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우리가 다 군인이니까.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구를 하는데 열받으니까 손으로 공을 잡아가지고 골대 닿는단 말이야. 안 되죠. 골인도 아니고 이건 핸들링이 이건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발로만 해야 돼, 발로만. 발로만. 그러듯이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들도 법대로 경기하는 게 있어. 법대로 해야 돼. 나도 법대로 해야 되죠. 이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인내해야 될 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인내해야 될 때, 욕 얻어먹지만 인내해야 될 때, 근데 또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욕을 해줘야 될 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해야 될 때 있어. 있어, 가르쳐줄게. 있어, 가르쳐줄게. 예수님도 그랬어. 자,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앞에다 뿌리고 호산나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다음에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뭐 이게 다 작살나. 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럴 때도 있겠죠. 또 어떨 때는 웃으면서 인내하고 넘어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하여튼 이거 하나는, 그 대신에 이거 하나는 있어야 돼요. 뭐는 있어야 되냐? 내가 최선을 다했냐?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는 욕은 그냥 듣고 울어야지. 어떡해. 최선을 다했는데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은 당하고 있어야지. 어떡해. 할렐루야. 그게 법대로야. 근데 이 법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6절에 비슷한 역사를 베풀어 주는데, 수고한 농부를 먼저 먹여주시나. 축복을 먼저 줘. 수고하고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축복을 먼저 베풀어 주신다. 놀랍게도. 아멘. 자, 오늘 우리 축복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앞장서야 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군사로서 전쟁해야 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연합해야 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법대로 과감하게 돌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절대로 낭망시키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즐겁게 한 이 내용들이 그냥 우스워서 얘기한 게 아니었고, 이들이 재미난 부분들로, 재미난 것으로 자기네의 최선을 다했던 부분을 박수로 치하하면서 최선을 다해준 것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간섭은 안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쳐야 되죠. 예수의 법대로 여러분이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큰
크신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좋은 군사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